둘이 룸메이트가 되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이브가 되어서 그들도 그 전날 밤에 흥겨움을 누리고자 술집에 들러 얼근히 취한 이 두 젊은이가 이제 2차로 밤새껏 먹고 마실 곳을 찾아 비틀거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얼마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눈앞에 우뚝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교회의 종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바로 그 교회에는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둘은 순간적으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그 성구를 합창하듯 읽었습니다. 물론 취중에 혀꼬부라진 소리로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엇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과 함께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한 친구는 그를 내버려 둔 채 또 다른 술집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진 그들은 30년 뒤에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선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은 온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또 다른 술집을 향해 갔던 사람은 포악한 살인죄를 짓고 차디찬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예배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이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흥겨움에 취해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줄을 믿기에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신뢰의 근거에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얘기를 열면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구름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22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인도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그저 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으로 이끄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행적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언제나 그 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래서 그 병 고쳐주시느라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참 삶의 길을 가르치시려고 안타깝게도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은 그들의 삶의 길에 이정표로 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보이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그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은 말씀대로다.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인도대로 따르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요, 잘못된 길에서 방황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수시로 저들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려 애쓰셨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잘못된 길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며 광야 노중에서 다 죽어가기도 하는 불행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보는 눈이 밝지 못하여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코앞도 못 보고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먼 역사의 미래는 더더욱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정표를 잘 살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목표에 제대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신령함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정표를 때마다 순간마다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악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애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좁은 길 쪽으로 가라고 이정표를 세우셨지만 우리는 넓은 길 쪽으로, 누가 봐도 그것은 신앙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인 게 분명한데도 어리석게 그 선택을 하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은 그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양대로 잘 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신령한 역사의식을 좀 새롭게 하여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제가 새벽 제단을 마치고 힘겹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열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월제일교회 말고 신령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어진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저 신월동에서 외향적으로 보기에
큰 교회, 좋은 교회 말고요, 신령함에 있어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월 제일교회에 만족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월 제일교회, 신월동 땅이 뭐 얼마나 넓겠어요? 예? 요만한 땅에서 우리가 제일 된 교회 돼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할 때는 좀 목사님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섬겨주세요 하는 뜻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은 또 다른 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을 저에게 얼마 전에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어떻든 제가 소원하게 하시는 이 새벽 아침에 저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외향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제일교회가 아니라 신령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제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신령함이 제일 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내일이 없어요. 저축이 없단 말이에요. 만나가 내려질 때 그 만나를 저축해 놓으려고 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 버리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그날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기에 너희는 그냥 나만 따라 열심히 전진해 오면 된다. 바로 그거예요. 내일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렇게 주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것의 실현을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로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가 된다? 천국이 된다. 그러니 날마다 후패해가는 이 육신이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이 순례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니까. 이 문명 세계 속에, 이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영원히 거할 땅이라 생각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살만한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지들 살궁리나 하지 백성들 살궁리를 그들이 도모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서는 그게 실현될 것이니까. 현대 물질 문명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많은 걸 쥐고 싶어 애를 써도 쥐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서 꼿꼿이 전진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라고 이 귀한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희망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주는 큰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인도요,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이스라엘 회중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 거기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졸며 자며 예배하는 순간이 있어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으면서도 두 손 모으고 주무시지 않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만물을 끔찍하게 지극하게 돌보시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산상설교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존재인 저와 여러분, 그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한결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맡을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뿐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2019년 주님 은혜 안에 잘 놀다 왔습니다. 이제 곧 2020년이 열립니다. 2020년도 주님이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